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시대적으로 중요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가히 이 교회론의 시대라 불러도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와 더불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전에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또 오후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근본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생각과 또 올바른 모습들을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전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곤충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곤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지에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라고 해놓고 괄호를 3개를 쳐놨습니다. 답은 머리, 가슴, 배인데 한 학생이 뭐라 적어놨는가 하면 죽는다.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죠.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하나를 나타나기 위한 구분은 중요한데, 이게 분열을 나타내는 그런 구분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나누고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구분이 아니고 연합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구분은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견고히 서지 못한 그런 교회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요, 세 글자로 말하면 죽는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십자가의 견고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신망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구성원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또 우리 제일교회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본 모습 되는 겁니다. 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빈가루가 3개가 더 있으면 뭘 적으시겠습니까? 제일교회 빈가루 3개. 거기다가 죽는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는 신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3개의 단어를 써놓아야 됩니다. 이 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근간이요, 또 이 교회에 있어서도 기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 있었던 너희가 그 당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될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어야 될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같은 이 구절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한 본문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전할 메시지가 분명해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믿음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발생 혹은 믿음의 시작,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여기에 초점이 두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일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또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 그 태풍 쏠리가 온다고 해서 다들 긴장을 했는데, 이 강한 태풍이라 그래도 이 처음부터 태풍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적도 지방에서 이 작은 이 상승기류, 작은 열대 저기압이 발생해서 점차 확대를 해서 큰 태풍이 되는데, 작은 바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할 것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전에 우리 수양회 때 노학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물 하나 주셨는데, 안 보이시겠는데요. 여기 하얀데 여기 조그만 먼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를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이 믿음 가지라고 그러셨는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단하고 큰 믿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 작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큰 역사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내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믿음의 역사, 믿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적으로 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얼마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또 박해를 하고 미워해서 이 저작거리에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난리를 치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교회가 되겠는가? 사람도 없고 바울도 없고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목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크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큰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또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 문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요만한 게 없어서
제가 뭐 드리고는 싶지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드리고, 예, 가끔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만한 거. 요만한 그 믿음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면 그 하신 일들이 큽니까 작습니까 물어보면 난 대단한 일 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물론 큰 일에서도 수고한 것이 적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겠죠. 실상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작은 수고죠. 또 우리에게 작은 거 맡겼어요. 작은 거. 한국 교회를 책임지라가 아니라 뭐 동작구 있는 교회를 책임지라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 조그만 제일교회 그 가운데 조그만 한 부분, 그 조그만 거 그거 조금 맡겨놨는데 왜 그것도 어렵다고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배은망도, 배은망도 이런 말을 써도 되겠죠. 배은망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놨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런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혹은 세상적인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는 안 된다고 도저히 여력이 없다. 물론 실제로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기울여져야 됩니다. 마음도 안 준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뭐 잘못된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다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내가 실제로 내 몸뚱이가 주의 전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와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온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가르치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도로 나를 도와라. 그 바울 선교 여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로 도와라.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물질로 나를 도운 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너에게 구하지 않지만 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정말 그 작은 거,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그 일 잘 감당하시자는 겁니다. 언제 가능한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가?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시험이건 작은 시험이건 모든 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막아낸다는 겁니다. 풍랑이 오면 무엇보다 큰 믿음? 풍랑보다 큰 믿음이 필요하고,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나가려면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들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 믿음의 발생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큼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큼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뭐 아이들 뭐 시험 보면 아는 것만큼 맞춥니다. 아는 것만큼. 10개를 알면 10개 맞추고 1개 알면 1개 맞추고 안다라고 말했는데 모르면 다 빵점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얼마만큼 아는가?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 이기지 못할 시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 믿음의 능력을, 그 자기 자신의 큰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능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묶은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없다. 그걸 알지 못했으면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죠. 발각되는 순간 아주 온 가족이 전멸당할 것인데 라합이 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까? 정탐꾼 소년이 마음에 들어서 보여준 게 아니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그 왕,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모세 때처럼 홍해물을 갈라놓고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볼이 배는 시기에는 그 요단 강물이 항상 넘쳤다 그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먼저 어깨에 언약궤를 짊어매고 백성들 앞에 먼저 건너가서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 그때 물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실행되는 일들은 반드시 믿음에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믿음이 원인이 되는 것들은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손해다, 이거 하면 실패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를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가. 그 정정 회장이 뭐 해보긴 했어,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건 또 마치 그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나? 하나님도 이거 못하시나?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알면 우리 믿음의 소망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꺼지는 불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요술방망이 같이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약해지거나 소홀함되어서는 절대 않을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되어진 일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하나 있죠.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선진들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에게.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과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 누구라도 배운 자이건 배우지 못한 자이건, 높은 자였건 낮은 자였건, 강한 자였건 뭐 천한 자였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약한 자이건 강한 자이건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릿속에 못과 같이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경건의 일이나 그 원인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전도하고 한다고 되겠나? 한다고 되겠나? 그 팝콘 한 봉지 준다고 뭐 되겠나? 먹고 말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작은 거 그거 부끄럽다 말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만큼 이 제일 교회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어야 될 이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둘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과정. 사랑이 진행 과정이 돼야 되겠는데, 이 발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발생된 믿음은 마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럼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안 나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또 양분도 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대도 세워주고 아무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발생된 시작되어진 믿음은 이 사랑을 타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태풍이 발생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동 경로가 있죠. 바람길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동 경로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또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제일 이상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일어날 때 이러면 뭐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쉽고 너무 즐겁게 우리 믿음의 역사가 사랑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실상은 이 둘을 일치시킨다는 것에 수고가 따르나 수고. 이게 왜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내가 다짐만 하고 결단만 하면 충분히 믿음의 씨앗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교회에 믿음은 다들 있으시죠. 오늘 오후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다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부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사랑에 따라오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본질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땀 흘리기까지 수고입니다. 땀 흘리기까지. 기진맥진할 도록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표현을 말하면 해산하는 고통이죠. 말 그대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뿅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거기에는 정말 큰 수고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과 또 사랑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서 해산하는 고통, 믿음의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과정으로 이 진행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참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죠. 이 사랑의 과정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한 것만큼 내가 하나를 넣었으면 하나가 내가 돌아야 된다. 이건 거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 그대로 뭐 어린 애들이 부르는 노래 있는 것처럼 그냥 주는 거만 주는 거.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마음 쓰는 것 사람들이 알까? 상대가 알아줄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 나의 행한 것만큼의 보답을 얻을 수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누가 알아주시는지 알고 싶으면 오후 시간 오시면 됩니다. 오후 시간 할 걸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알아주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서 나간 사랑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못해도 알면서도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견고히 서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어린 아이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이른 그러한 부모들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이 수고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시키면 이 교회에 마치 철부지 자식들처럼 때만 되면 부모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돈 달라고, 이런 어렸을 때 모르지만 이제 장성을 했으면 조금은 철이 든 모습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들 그러한 어린 아이들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근심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형제를 살피며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실랍니까? 주실랍니까? 사랑은 수고입니다. 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또 그 형제를 위하여 내게 돌아올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과정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어야 될 교회의 참 모습 어떠해야 되겠는가? 소망의 인내라 하였는데, 소망 인내, 이 말은 곧 소망의 고정입니다. 고정.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가다가 방황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정해놓고 출발하면 비록 좀 느려도 혹은 조금 돌아가도 갈 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쩔 때 가장 깝깝하냐면 어디 갈지를 정해놓지 않고 출발할 때 있죠.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디 좀 가볼까? 어디 좀 가볼까? 애들 데리고 어디 좀 가볼까? 너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에이, 일단 가보자. 나가긴 나갔는데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신호 받는 대로 가면 신호 받는 대로 오른쪽 나오면 오른쪽 가고 왼쪽 나오면 왼쪽 가고, 이러다 보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신앙적인 여정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진 믿음이 사랑의 경로를 타고 소망의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거죠. 아직 무슨 집이 지어지기 전에 벌판 아닙니까? 이제 여기 집이 만들어지고 여기 사람들이 서고 이것을 목표로 알아야지 활동하는 거지. 아유, 벌판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소망을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믿음과 우리 사랑이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소망이요. 그 소망을 우리는 인내로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려워도 믿음의 이 과정 속에서 이 소망의 인내로서 그 감당해 나가는 것.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롭게 아침 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형편을 누리는 사람도 있죠. 때로는 부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둔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심판자 되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건 뭐 약을 먹건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주를 향하여서 힘써 달려나가는, 힘써 행하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써 나간다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절벽이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걸 그 믿어야 됩니다. 바알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다 죽게 되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는 것이 사람이 힘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이 바다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소망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이 흔들리거나 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맥이 탁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다가도 맥이 탁 풀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좋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맥이 탁 풀려버린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해내고 마지막까지 다시금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현실적인 시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저거 안 된다. 해봐야 소망없겠구나. 끝났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소망이 생기는가? 우리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그 옆에 계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뭐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다 끝났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아주 그냥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옆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장난 소망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소망을 흔들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흔들리는 치아처럼 그냥 내두지 말고 반드시 고쳐서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굳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보고 허허벌판이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은 건물을 지어 나갈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수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활력이죠. 활력.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활력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활력이 생기도록 기대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조작 혹은 계획 그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 아들 목사에게, 아들 목사,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얻지 못하면 아주 사나운 이리와 같아서 힘들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또 교인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보이면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어떤 정치를 해서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매겨라. 그러면 양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 위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계획으로서 교회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를 특징 지우고 이 교회에 넘쳐난
계속해서 이러한 것으로 소문이 나는 이런 제일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넘쳐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과 이 교회가 되기를, 또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